안의 동산에서 저녁 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마쳤을 때에는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내 기도의 목적이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입니까? 금식기도 하시고 철학기도 하시고 합심기도 하실 때에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한국의 800만, 1000만 명의 교인들이 모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해도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기도죠. 그러나 10명밖에 기도를 안 한다 해도 그들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이익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가, 그 헌신이, 그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그 응답이 축복인 줄 압니까? 시편 106편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욕심을 막 부린다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도 때를 쓰니까 다 응답해 주셨어요.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응답은 줬는데 그들의 영혼은 병이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응답받은 것 같고 복받은 것처럼 겉모양은 멀쩡한데 그 영혼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부리니까 하나님이 때를 쓰니까 주시긴 줬는데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너가 능력 행하고 목사 노릇했고 장로 노릇했는데 네 뜻대로 했지. 내 뜻 따랐어? 나 너 몰라. 지금 응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원대로 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회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옆에 있어. 네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면서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잘난 너 생각 좀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다르다 이겁니다. 너의 길과 내 길이 달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높은데 많은 이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의 길을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원대로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교인과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인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부자빵망이라고 금나와라 뚝딱, 복주서에 뚝딱, 짝퉁입니다. 그 안에는 욕심과 교만이 가득해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에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명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온유가 있습니다. 나이에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성도가 되어서 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오해해가지고 핍박하던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자기 뜻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평생을 걸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페루를 여행했던 그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2, 3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페루라는 나라가 잉카 제국이 있던 나라입니다. 잉카 문명이 대단했거든요. 그 원주민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굶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만 있으면은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안 싸우고 그것으로 자족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은 정성껏
저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신이시여,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의 여행길이 행복하게 해주시오 간절히 기도해 준답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는 그걸 건너뛰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태양신 섬기는 사람 성경책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은데 그 태양신을 경외를 해요. 그러니까 굶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만 있으면 절대 욕심 안 내. 안 싸워. 거짓말 안 해요. 도적질 안 해요. 그냥 매일매일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싸웁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끝없는 욕심, 거짓말. 아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자기의 태양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니까 대대로 부자 되려고 기쓰지도 않고 돈 벌려고 기쓰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도적질도 안 하고 자기 지금 삶에서 감사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구나. 근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더 욕심을 부려야 되고 남을 미워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모함해야 되고 험담해야 되고. 아하, 우리 기독교인들 다 가짜구나. 하나님 경외 안 하구나. 그들은 보이지도 않은 태양신을 진짜로 경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요. 도깨비 방망이로 필요할 때 겁나와라 뚝딱만 하지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가 참 엉터리였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소리를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뜻 알겠는데 성령이 그렇게 되는 거 알겠는데 안 돼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왜 손해봐요? 내가 왜 무시당해요? 나 그런 짓 하기 싫어요. 하나님 뜻 알긴 알겠는데 나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부자 빵망이일 뿐이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자. 앞으로 너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희들이 누군 줄 내가 참 기쁘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니네들은 알았으니까 이거 알고 있어. 내가 며칠 있다가 제사장들 율법 박사들에게 의해서 죽게 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여전하네. 우리가 지금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제자노릇 3년 했는데 죽어보면 우리는 어쩌라고? 안 돼! 막 항의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진 그 베드로, 교회의 반석인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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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너가 왜 사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놈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사탄애가 이게 뿔 달린 거 아닙니다. 사탄애가 공동묘지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히 여기는 그 순간 사탄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기도를 못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챙기는 놈이 사탄이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너 그 반대잖아. 네가 목사고 장로라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히 여기면 그게 사탄이야. 사탄이 대단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보다 지 이익을 챙기면 그게 사탄입니다.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인기를 더 챙기면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주의 종인 줄 알아 사탄이 종 노릇하면서.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큰 소리를 치고 성경을 다 외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매일 저녁 철학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찾고 챙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자기밖에 몰라. 영을 따르는 사람만 영의 일을 생각해.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한 달 동안 어느 쪽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서로 화평하고 서로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을 심고 계십니까? 불화를 심고 계십니까?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불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계속 고민을 해요. 지금 저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충성도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저렇게 누가 봐도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일까? 이게 오랫동안 지금 내가 고민하다가 지난주에서 내 나름대로 해답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죠? 그러죠? 다 자기들 성장했어요. 근데 왜 저럴까?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건강합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똘감, 익지 않은 감 먹을 수 있어요? 익지 않은 풋사과 먹을 수 있어요? 익지 않은 배 먹을 수 있어요? 떫어서 못 먹어. 크긴 컸어요, 다. 그런데 그것이 익질 않았어. 성장은 했는데 익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장만 한 사람은 외식이 있습니다. 내가 10년째요. 집사 20년째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목사요. 그 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위선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누가 조금 건들면 꼭 보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정당한 삶을 삽니다. 주보를 보실까요? 승국이와 빗자루. 여기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 애기 승국이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빗자루로 청소를 하니까 지도 한다고 계속 이제 빗자루를 달라 그러더랍니다. 근데 지가 쓰면은 엉성한데 지 엄마가 쓰면 깨끗하니까 자꾸 엄마하고 빗자루 바꾸지. 지가 모자란 건 생각을 빗자루 때문이라고 계속 바꾸자 그러더라 이겁니다. 자, 가운데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들, 이를테면 환경,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등 모두를 최선의 것으로 내게 주셨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최선의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의 모든 것들이 최선의 것들을 제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혼의 나이는 언제나 승국이처럼 유아일 수밖에 없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제가 처한 곳에서 분열이 있다면 제 탓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의 밭에 가시덤불만 쌓여 있다면 제가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제 가족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제 죄 때문임을 자복합니다. 지금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만 제외하고는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이, 가능성들이 최선의 것들이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것으로 서로 남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이미 주어진 최선의 것들과 더불어 제 인생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의 빗자루를 좋아 자기 것을 바꾸기 원하는 승국이를 보면서 다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빠가 되리라 굳게 다짐해 봅니다. 자, 남의 탓만 되고 있어요. 빗자루 탓이 아니에요. 다 내 탓이다는 이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하면 되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지금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믿긴 믿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좁을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도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지다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이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애자들만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쩌냐 봅시다.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더 놀라운 것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서로 부추기고 있어요. 누구 일입니까? 자기들 일이에요. 자기들 모습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아니 저기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에 환장을 해. 죽을 때까지 돈만 해. 돈을 사랑하며 지자랑만 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에이 기도온다고 다 내간대. 그 능력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이래.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익은 사람이요. 떨맛이 따라갔어. 똑같은 과일인데 안 익은 과일은 못 먹잖아요. 근데 익은 과일은 먹어. 이거 성숙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순결함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어요. 온유해요. 서로 용서할 줄을 압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줄 압니다. 그 영혼이 소생됐어요. 철이 들었어요. 위대한 삶을 살아요. 이것을 성경은 성화되었다 그럽니다. 백날 예수 믿는데 성화가 안 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일 뿐이에요. 성숙해서 이겨야 그 사람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니? 나를 따르고 싶니?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포기해라. 너를 버려라. 바울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철저히 평생토록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주 앞에 설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저 의의 멸관이 내 것이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자기 부인하지 못한 사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멸류관 내 거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 내 길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내 이익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저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끝없이 물질로 뭘로 별별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 유혹에 넘어갔겠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마치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똑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하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다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지금 다 자기들이 영리하다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저 인간만 나는 똑똑해. 그것이 지혜가 되려면은 그 안에 순결이 플러스 돼야 돼요. 그 지혜로움 속에 순결이 플러스 돼야 돼. 그게 뭡니까? 공의, 정의, 겸손, 온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위대한 삶을 살고 이럴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성숙하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참 똑똑해요. 영리해. 젊은 사람 말로 스마트해. 근데 그 속에 순결이 없어요. 불순한 사익이 끼어 있어. 그걸 보고 뭐라 우리는 잔머리 굴린다. 참 사람이 야가 빠졌다. 영리하다. 이 사람은 항상 사익, 자기 이익을 챙겨. 편견을 합니다. 네 편, 내 편. 자기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상대를 무시합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몰라요. 맨날 그냥 막 다퉈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정당한 삶을 삽니다. 성장은 해요. 참 멋있게 보입니다. 가짜죠. 지금 자기들 속에 순결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다면 자기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해도 자기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한결같이 요구한 게 뭡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십시오.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요, 원수예요. 마귀한테 속아 그런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보수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 진보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을 존중하십니까?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보수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을 존중합니까? 자, 보수 꼴통이라고 욕하잖아요.
성경 어디도 그러라 말하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라 그랬어요. 물어보십시다. 이 자리도 그런 분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혼을 했다 그럽시다. 그럼 결혼할 때 미워해서 결혼했습니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살 수 없고 살면서 자식도 낳았잖아요. 근데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너무 달라서 이혼한다. 그러면 그 상대를, 그 배우자를 존중해야 돼요? 저주하고 미워해야 돼요? 서로의 부족에서 이러니까 존중해야죠. 미국 사람들은 존중해서 친구로 헤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성격이 다르다 해서 저 사람을 원수로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자기 아들의 아버지고 자기 아들의 어머니인데 자기 자식의 엄마하고 아빠인데 서로 증오하고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들 존중합니까? 다 무시하잖아요. 함부로 하잖아요. 주부를 봅시다. 우리가 양무리를 쳐라 그랬습니다. 왼쪽에. 지금 부모 노릇하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여기 왼쪽에 가운데 1번부터 보십시다. 오늘 자식들하고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가장 친구가 누구냐? 그에게 어떤 점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그 친구 관계가 너를 성숙하게 하고 있느냐 혹은 그와 반대냐? 제가 시온이하고 이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너 누구와 같이 되고 싶으냐?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으냐? 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장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거절. 4번, 너는 어떤 책이 너에게 영향을 주었느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걸 쭉 한번 물어보면서 자식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이걸 자식들하고 이걸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자식 존중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주일날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 마칠 때 마치기는 무슨 찬양하죠? 무슨 찬양이에요? 당신을 향한 노래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후렴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막 웃으면서 그랬죠. 지금도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자기하고 생각이 원수로처럼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 그래서 그냥 눈 감고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태 가짜로 했던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지금은 연설해라, 가다 꼬꾸라져 버려라.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를 믿는데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예수를 믿는데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선과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슬픈 건 목사, 장로들이 이것을 조장하고 있어. 지도자들이 화해시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 회개해요. 첫 번째 당신들 책임이요.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죠. 왜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만 똑똑하고 상대는 무시하세요? 서로 존중해야죠.
예수는 그 누구도 무시 안 했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걸 막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막지 마. 그 애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존중하셨어요. 지금 다 자기들 문제예요. 부자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뭐라 그래요? 참 식성 좋다. 참 소탈하다. 막 부자가 게장 백반집 가서 막 게장을 2번씩 리필해서 막 이래서 먹으면 참 식성 좋다. 소탈하다 그러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더럽게 껄떡거리네. 허천병이 났구만, 막 개걸스럽게 무슨 꼴이 돼. 자기 눈이 나쁘지 먹는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자기라서 부자가는 판단해서 부자는 식성 좋다고 판단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기 때문에 껄떡거린다고, 허천병 난 놈처럼 저렇게 퍼먹은다고. 지금 자기들이 문제예요. 누구 문제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내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으로 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첫 외침, 예수님의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기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지옥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으로 회개하면은 내 안에서 천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천국, 지옥을 서로 엉뚱한 끌어들였던 거예요. 자기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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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을 회개하세요.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내 뜻만이 진짜라고 고집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지금 내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일을 하세요.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 놓으면서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 멍텅구리입니까? 그분은 자기 부인에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그러고 구원한을 다 당하십니다. 그러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었어.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우리도 내 길 가야 돼. 아니요. 3일을 딱 기다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만입이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었고 모든 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야죠. 왜 예수하고 반대 길을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를 안 믿고 부자 방맹이 도깨비 방망이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승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를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신 것 같으면서 참 세세한 분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교회 생일 때에는 꼭 횟수만큼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 돼요. 근 100만 원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 목사님이요. 누구요?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냐께 목사님 지금 제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근 3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난 아무 기억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돼서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뭘 회개냐고.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돈을 꾸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떼먹었던 모양이에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이거라도 드려야 내가 그냥 될 것 같아서 나는 아무 기억이 없는데 이게 아니다고. 그래서 봉투를 놓고 가. 열어보니까 150만 원이 들었어. 그래서 그거 생일헌금 드렸네. 하나님 참 별걸 다 신경을 쓰더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신경 쓰신 분이에요. 내 일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시작.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성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 성화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 노력으로 안 돼. 성령 충만했을 때에 맺혀진 열매가 성숙이고 성화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사랑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희락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인내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눈물 흘리고 몽땅 불러놓고 교회 나가면 딴짓도 하고 웃기지도 않아. 내가 그리스도 시험 보겠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이래놓고 나가면 딴짓해. 연소르고 있네. 성장해서 그래요. 성숙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화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교만을, 나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함이 내게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 성령 보호하십시오. 오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아름다운 공주와 같았었는데, 그렇게 칭송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구나 하고 예레미야가 피눈물 흘리며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 아닌 나의 교만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하, 역시 다른 교회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성령님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자기들이 마음에 결심만 했다고 될 일 아니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찬송하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정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지금 찬송 본 것 보니까 마귀하고 싸우기는커녕 마귀가 다리만 걸어도 그냥 벌떡벌떡 넘어지게 생겼네. 연소리고 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다시 부릅시다. 좀 싸울 의지를 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워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 우리 내 길을 멈춥시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내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